건강반전바람일경 제18 일체 동관분 수보리아 의운하 열의 유관 나오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이제 오한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말하는 이제 의운하 부처님께서는 유관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이 육신의 관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안이 있느냐, 뭐 천안이 있다. 천안하고 다음에 해안, 법안, 불안. 저도 이걸 뭐 정확하게 다 뭐 읊조리지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뭐 부처님의 눈을 얻지도 못했고, 그냥 우리 공부인으로서 대강 이래 뭐 학인의 입장으로 하는 이야기지. 내가 부처님의 눈을 얻고 난 다음에 이 경문을 뭐 시원하게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의 깜냥이다 보고 이제 우리 신도님들께서 또 우리 불자님들께서 공부해 가시면서 자기의 수행의 그 깊이에 그 천리에 눈이 열리시면은 제가 뭐 말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스님의 이야기는 조그만한 도움이라고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정진들 하셔서 불안, 여기 말하는 오한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정득될 수 있으실 때까지 자기 공부에 의지해서 남의 말만 큰 스님들 어떤 그 화려하시고 뭐 장엄된 어떤 그런 말씀만 의지하지 마시고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우리에게 오한이 있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한번 세심하게 나한테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실 수 있도록 꾸준하게 정진들을 그래 그 실수 없이 하십시오. 이 천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늘의 눈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도 많고 고통이 이제 덜해지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만큼으로 우리의 내한테 보여지는 것이 없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정화된 상태겠죠. 우리 살아가면서 뭐 고집이라든지 또 내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뭐 가정상 물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살아가면서 뭔가 모르게 막힘이 없어지는 내 주변의 보여지는 세상을 이제 우리가 하늘에 태어난 것만큼으로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생활 환경이 옛날에 묶여 있을 때보다는 지금 좀 내가 자유스럽다. 뭐 즐겁다. 나날이 즐겁다. 옛날에는 막 내가 너무 현실에 대해서 내가 막 부정만 하고 또 끝을 보지 못할 만큼 내가 맨날 갈등을 겪고 마음속에 막 허구한 날 한숨만 쉬고 남 탓으로만 하다가 아이고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다 때가 있고 시가 있고 내가 생각 잘못해서 내 스스로의 결론에 내가 다치고 있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좀 아니까 보여지는 모습이 좀 수월해지고 편안해지고 즐거워 보이는 걸 우리가 이제 천안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럴듯하게 또 스님이 갖다 붙이니까 또 그렇게 들리죠. 이제 우리 신도님들께서 그래 경험을 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눈은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건가? 자기 마음의 눈이라고 자기 마음만큼 이제 이 세상은 자기한테로 보이는 것입니다. 감정으로만 보면은 모든 게 그 감정의 대가에 의해서 나의 세상이 이제 주어지고 자기가 참 편안하고 이해가 되고 폭넓게 보면은 어느 것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겠죠. 뭐 그건 이제 자기의 그 마음의 정화의 상태가 이제 이 하늘도 됐다가 지옥도 됐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마음의 감정이라든지 뭐 기복이 좀 가라앉으니까 이제 해안이 되겠죠. 이제 철이 들은 겁니다. 주변도 보이고 자기가 자기를 가리고 있던 그런 큰 건물의 집, 이 울타리 어떤 이런 것이 툭 터져버리니까 주변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주변도 보이니까 남편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또 그 상대의 그 속 깊은 것까지 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내 마음에 확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뭐 안 되는 일을 확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그거밖에 안 보였어요. 보이는 폭이 참 이 좁은 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옆에 거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다툼이 자꾸 생기고, 또 자기 혼자 외롭고, 또 남의 말만 따라가게 되고, 판단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내게 안 되는 이제 하루하루가 되어지고, 자기의 어떤 확실한 확실성 없이 이제 보이고 들린 것만이 옳다 그러다 자꾸 이제 이렇게 편가르게 되고, 또 치우치게 되고, 또 실수해서 늪에 빠지고, 또 남한테 쏟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익, 욕심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여유로워지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비로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도 보이고, 주변 사람들 살아가는 것도 비로소 보이고, 다툼도 없어지고, 편안하고, 이제 그렇고, 사람이 점점 이제 식은머리가 드는 거지, 식은머리가. 식은머리가 확 들면은, 모든 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불안하고, 너무 미워서 불안하고, 그런 증이 이제 자기 마음의 촉에서부터 싹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스르르 다 사라지니까 참 자기 뚜껑이 확 열려서 밝아져서 사람이 밝아져서 주변 머리를 이렇게 쭉 볼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자기라고 하는 갇힌 세계가 없이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물미라든지 남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다 이렇게 쏙쏙쏙쏙 자기한테 다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 절에는 보면 이제 사리탑이 있죠. 사리탑 다 알고 계시죠? 그 전에 그 대학생들이 이 안에 뭐 구슬 같은 거 사리가 진짜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대학생들 한참 등산 오다 보면 있었지. 그 동그란 게 거기 살이 있었던 자리야. 통일신라 때부터 우리나라 쭉 그렇게 돼 있으니 그 사리가 뭡니까? 이러더라고. 너 저쪽에 산 보이고 새소리 들리나? 이게 잘 보이고 잘 들리지 그거 못 보고 못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들을 줄 알고 그거 볼 줄 알고 하는 게 그게 사리야. 우리 순조선말로 말하면 사리.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리가 분명한 거. 무언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걸 사리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감정이라든지 탐진치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지고 그게 아주 네 마음이 밝아지고 그게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네가 죽으면 구슬이 나오게 된다. 네가 그렇게 본래 네 마음을 감정이라든지 덮고 있는 집뚜껑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안이 열리고 천안이 되어지면은 네가 죽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살고 간 사람한테는 그런 모습이 있게 돼. 그런 결과를 그렇게 해놓은 거야. 너도 지금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많은 대학생들, 진짜 그렇습니까? 살이라는 게 쉬운 거네. 그래. 있는 살이를 네가 너 욕심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런 거에만 안 갇히면은 반드시 그런 결과가 있다. 그걸 모셔놓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살이라는 건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살이. 머리를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이 알 수 있는 본래의 밝음이 살다 보면은 뭐 육신이든 가정사든 먹고 사는 여기 아주 겹겹이 닥쳐오는 어떤 거에 그게 점점 탈색됩니다. 거기에 에너지가 다 소모돼요. 거기에 막 깊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 그게 다 안 줄 알아요. 그것으로 사는 시간이 있는 사람 반면에 그거 없이 사는 시간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우리는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요. 내가 보는 것만 이게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18개라고 하잖아요. 18개. 그 개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세계예요. 자기 세계. 그래서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그것이 어두울 수도 있고
지옥 것 같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짜집기 한 거라.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니까 원래부터 밝게 열려있는 그 세계가 비로소 작동이 이제 제대로 되는 거라. 그렇게 되도록 돼 있었던 기계인데 그것이 이상하게 이물질이 끼고 막 망치로 두드려 맞아가지고 휘어지고 하다가 그게 잘 펼쳐지니까 뭐 다 이래서 보니까 참 장사가 안 될 때도 좋았고 장사가 잘 될 때도 좋았고 다 이렇게 좋게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구나. 근데 꼭 이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맨날 점을 찍어서 안 된다 했는데 그것도 긴 세월 들어보니까 자취가 없잖아요. 다 지내가 버렸잖아요. 이제 해안이 열리고 이제 철이 조금 들고 보니까 법안이라 이제 법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었구나. 인연 아닌 건 하나도 없죠. 인연에 의하지 아니하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든 물질의 관계든 어떤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인연에 의한 것인데 우리 사람을 보십시다. 사람. 그럼 우리는 그냥 사람이라 이렇게 하죠. 사람.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과연 사람이 진짜 뭐냐? 참 그 더럽거든요. 우리 지금 뱃속에 똥 없는 사람 없죠? 뱃속에 똥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 죽을 때는 저승똥이라고 마지막 누고 가잖아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똥 없는 사람이 없다 하는데 그럼 똥이 그러면 사람이냐 이 말이지. 똥은 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똥 없는 사람은 죽잖아요. 사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잘 간수하면서 나라고 사람이라고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라 하는 이 구실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필요한 게 많고 이렇게 아침 저녁부터 근심 걱정하고 붙들고 매달려 할 게 너무 많거든. 이 세월이 너무 억만급토로 흘러갔어요. 금생뿐만 아니고 전생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참 바로 보고 성철 근사님 말씀 맞다나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한 번 알았다고 그러면 이 몸에 안 끄달리게 되느냐? 천만의 말씀. 도인이 그나마 안 넘어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인연을 갈무리하고 있는 자가 있어요. 소리를 두드리면은 귀가 밝은 사람은 듣지만은 귀가 안 밝은 사람은 이 손이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있는 것 같아도 저 사람한테 있는 것, 저 사람은 또 없는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없는 건 나한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서로 간에 이래 사는데 이 인연이라고 하는 걸 잘 봐서 진짜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로구나. 무상이라고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순간이다. 순간. 이것으로 되어졌다가 저것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다. 우리가 날이 조금만 추우면 어떻습니까? 얼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좀 이제 영상으로 2도, 3도만 하면은 그 얼음이 사르륵 오다가 물이 있어요. 그러다 저녁에 이제 날이 좀 쌀쌀해지면 또 거기 사르륵 또 읍니다. 그건 이제 평상시에 우리 이제 산다는 그 속에서 그것을 보면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그런 자연을 탁 접하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세상을 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만물이 이렇게 순간순간의 모습을 이렇게 수도 없이 변하고 있는 이 찰나지간의 모습을 어느 것이라고 우리가 점을 찍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저기 도솔사에서 보면 참 그런 게 이제 감흥이 막 다가오거든요. 금방 얼었는데 나 때문에 풀려요. 그래서 저녁에 또 싹 얼어요. 그래, 그 개인 마음으로 보면 산철 초목이 한 번도 머물러 적이 없었고 사는 산이라 간 적이 없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로 옮겨져 가고 있으면서 내가 산이라 하고 뭐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이와 같은 을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확연히 그렇게 사실 수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그 주인의 자리를 법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상한 줄도 지금 모르고 살잖아요. 이 몸뚱어리 아프니까 열심히 가서 항토 밟아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뭐 찔러야 되고, 불러 놔야 되고, 뭐 허리 꼿꼿이 세야 되고, 누워야 되고, 뜸질해야 되고, 막, 거기에 막. 그래 하면은, 영원히 내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냐? 요것만 끝나면 나한테 일은 전혀 없는 줄 알고, 거기에 그냥 막 생명을 바쳐갖고 모든 걸 하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또 일이 오게 되는 거야. 그 일이라고 하는 건 인연이 조합일 뿐이다. 그래서 일 없는 자리가 법의 자리입니다. 이걸 알려고 지금 우리가 이목구 하는 겁니다. 삼남만상이 내가 갈무리하고 있는 세계인데 그럼 나는 무엇이냐 이거지. 이 육신조차도 내가 소유하고 있을 하나의 인연덩어리라면은 이 몸을 잘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똥 오줌하고 우화둥둥 끌어안고 그 있어 봐야 그 진짜 그거 보면은 오물덩어리거든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안 보이는 그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법이라 그러고 거기 주인공의 자리인 겁니다. 이게 뭐냐?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이 뭐냐? 물질이 아니거든요. 소리도 소리가 아니고 듣는 자단 말이지. 이 형상 없는 상 없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모르고 가면 참 이 세상에 눈물겹도록 원망스럽죠. 평생 이 몸을 자기로 안고 뒹굴고 먹여주고 끌고 다니고 미련을 가지고 단 줄 알고 그것이 약속을 하고 내일을 기약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살아왔는데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죽을 때까지도 모릅니다. 내 아는 스님이 한 분이 그 병원에 이제 유독하다 해갖고 여럿이 이제 가셨어요. 스님들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스님이 이제 아직도 나 괜찮겠지, 퇴원하시겠지 이랬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 뵙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올해는 못 사실 거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하셨어요. 다시 오니까 그 스님이 누구 있다가 빨딱 일라디만은 너희들 나 장례식 준비하고 왔나?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 돌아가셨어. 그 순간까지도 자기는 영원한 자기로 봤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 그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그 사람이나 니나 뭐가 다르노? 아직도 이 몸을 주사 놔주면 되는 줄 알고만 매달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의해서 인연이 지금 되어져 있는 순간일 뿐이고, 영원한 주인의 자리인 그 법의 눈을 우리가 열어가는 공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 이 세상에 뭐로 왔노? 뭐 제가 풀어 왔어. 당신 만나러 왔어. 뭐 그런 것도 좋아요. 다 뭐 좋겠지.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도록 함축되다 보니까 금방 우리가 옮겨가지를 못합니다. 좀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꾸준하게 이 길을 알았으니까 벗어나지 아니하고 꾸준히 이 법의 눈을 확실히 열어서 모든 인연의 어떤 그런 조합에 눈이 막히지 아니하고 지혜의 눈이 열리고 천안이 운용이 되고 또 이 육신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이제 우리가 법을 찾아가는 참나를 찾아가는 공부를 꾸준히 이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은 뭐냐 이거죠. 불안.
이제 부처님께서 저도 그 생각에 부처님은 심심하다고 바다 낚시 갔겠습니까? 부처님만 이 사바세계에 계시다면 부처님 심심하다고 바다에 낚시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뭐 오늘은 심심하니까 뭐 땅콩 좀 볶아 먹자 뭐 이런 거 부처님께서 하셨겠어요? 우리하고는 좀 달랐겠죠. 뭐 심심하면은 뭐 있노 뭐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뭐 골프 치러 가자 뭐 하토 좀 하러 가자 뭐 맥주 한잔 하러 가자 뭐 하토 치자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통 시간 많고 뭐 몸도 편안하고 뭐 돈 좀 벌어놔서 뭐 그러지만 부처님은 그런 게 다 구비되었어도 그런 것을 가까이 안 하셨어요. 생각조도 안 했겠죠. 그리고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막 재놓고 쌓아놓고 막 누구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러지도 않으셨고 딱 일일 일식으로 그렇게 신도들에 의지해서 오로지 하나의 일로만 가지고 전체를 다 누질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으로 되으신 분이 유일하게 부처님이십니다. 나도 그래도 뭐 하잖아요. 뭐 조금 시간 있으면 엉뚱한 짓 하고 있죠. 취미생활 한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나와서 참 법의 눈을 열어서 그 법에만 의지한 모든 시간을 송두리째 보내도 뭐 피로하거나 심심하다거나 뭐 실적 난다거나 손해 본다거나 없이 오로지 이 잠생명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만 있으면 참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의 눈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설명은 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보살님들이 살아가시면서 신도님들께 불자님들 살아가시면서 더 자기를 이제 관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리라고 보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부처님은 이제 그 살아가시는 세계를 보여주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부처님의 세계가 저 항아사의 세계만큼 꽉 있다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불 세계가 이와 같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숫자적으로 많겠죠. 이 국토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부처님의 세계에 있는 국토마다 있는 또 많은 중생들이 또 더불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약간 종심 열의 실질하니 중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심다 세존 불고수리 이소 국토 중 그 가운데에 소유 중생 있는 바의 중생들의 가지가지의 마음을 열에는 실지 다 안다. 내 마음도 내가 알기 어려운데 저 수많은 국토에 널려져 있는 그런 항아의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가지도 보지도 듣지도 보지도 않으면서도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설 제심은 개위 비심이니요 심이 위심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니요 이름일 뿐이니라. 마음이 아닌 것, 그 마음 아닌 자리에서 사라졌다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그게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 마음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의 각심의 작용이죠. 각심의 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제 뭐 선생님 갖고만 했는데 이제 가위바위보 할 경우에 우리 사람들마다의 마음은 뭐 항상 가위바위보가 좀 다를 거예요. 뭐 나는 가인인데 저 사람은 보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제 가위바위보가 이 사람 저 사람 펼쳐보면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다 다른 모양이지만 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한 자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한 자리. 마음.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얼굴의 색을 화장을 안 한 본래의 마음은 부처님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보고 들을 때에 보고 들음이 없이 그냥 보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이름 석자도 잊어버리고, 그냥 다 잊어버리도 보이고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내다, 남이다 하는 거는 상없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놈만이 움직이는 세계거든요. 그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반야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우리는 각의 자리에 있어요. 각. 그 각이 이제 손이라면은, 마음이라고 하면은 가위바위보의 색깔인 거야. 색깔, 모양. 그 사람의 생각, 감정은 다 다릅니다만은, 감정과 색이 될 수 있는, 그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부처 같은 종자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모든 생명의 자리가 똑같대요. 좀 놀랄 일이죠. 나는 신하고 똑같다 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놈이 인연을 접하면서 모습을 달리해요. 그 모습 달리하는 것을 업이라 그래요. 업 짓는 대로 자기가 수생을 하기 때문에 지은 업의 수생의 그 자리를 진짜인 줄로 알고 우리는 이제 육신에 매여가지고 사람 노릇만 사람의 형체에서 맺어지는 여기에만 우리가 막 너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야들아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아무리 갈무리 해봐야 흘러가는 거야. 너한테 붙으려고 하지만 붙지 못하는 거야.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건 너무 네가 쏙지 말어. 안 없어지는 네 자신이 있어. 그게 보배야. 그걸 네가 귀중하게 한번 생각하고 돌아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실에 네가 뭐 할 거를 생각해봐라. 현실에서 네 자신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현실에서 네가 뭐 할 거를 잘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열애설 제심은 개이비심이요 심행이심이니 소위 왜냐하면 소불이야 과거신 불가득이 현재신 불가득이 미래신 불가득이니라. 불교에서 이게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 설화에 어떤 큰 스님이 이제 그 건강경을 어떻게 이제 신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셨느냐면은 별명이 주건강이라 주건강. 그래서 건강경에 대한 여러 가지의 큰 스님들이 공부해 오셨던 것을 자기가 기록에 남기고 그 기록을 또 제자들이 또 받아서 기록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원문에 토를 달고 토를 달아놓은 거기에 또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고 그 건강경은 부처님이 친설이고 이걸 경이라 그래요. 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사람들이 붙여놓은 걸 논이라 그래. 그 논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해놓으면은 그거를 주라고 그래, 주. 그 주를 점점 더 세밀하면 초라 그래. 논주, 초 이렇게 자꾸 세밀하게 붙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안 본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을 만큼 양반이 공부가 많이 되셨어. 그 자기는 이제 건강경이라 하면은 뭐 어떤 규제를 대든 뭐 동에서 물어보든 서에서 물어보든 뭐 머리에서 물어보든 뭐 잘잘잘잘잘잘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통달하신 분이라. 별명이 주건강이라.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공부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남쪽에 있는 중국이 늘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는 스님들이 에이 그거 다 헛소리야 꿈 같은 소리야 그 나무 소리가 니게 될 수 있어 니가 그 니대로 또 뭐 읊조린다고 했었는데 그 남방에 가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있는 이 자리를 모르면은 그 다 헛거락하더라. 보고 듣고 네 마음 이 자리를 바로 알아야지. 알고 나서 이걸 읽어야지 그게 바로 설명이 되지. 설명해 놓은 거 그거 갖고 네가 막 어떻게 사과 안 먹어보고 네가 아무리 사과 말을 알 수 있노? 너도 사과 한번 먹어봤나? 뭐 이렇게 하니까. 남한군 공부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스님이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참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떠보기도 쉽고, 또 자기가 공부한 게 좀 스스로는 알잖아요. 미전하고 해가지고,
남방으로 이제 슬슬 내려왔어요. 내려오시다가 한낮에 이제 온열 되게 더웠던가 봐. 이제 자기가 공부했는 거를 이제 정리 해가지고 좀 짊어지고 오다 보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촐촐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에 들어가갖고 이제 뭐 만두 가게인지 뭔지 이제 중국은 밀가루가 많으니까 그 들어가갖고 이제 좀 요기 좀 하려고 그 점심 좀 할 수 있느냐, 점심 좀 먹을 수 있느냐. 그 이제 그 쪼그랑방탱이 할머니가 부엌에 계시다가 어떤 널씬한 스님이 아유 밥을 먹으러 들어온다 하니까 좀 탁 보기만 해도 좀 범상치 않은데 어디로 가는 것 같아서 그 안에 있던 노선님 그 할머님과 쪼르르 가지고 신님 그거 뒤에 짊어지고 계시는 게 뭡니까? 그거 건강경 경률론 초소요 이러니까 아 건강경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으시겠구만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내가 없다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좀 그래도 애는 썼습니다. 겸손한 척 자기 자랑을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면 저도 이제 건강경을 조금 읽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한마디 물어보마 싶은데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걸 하세요. 그 대신에 스님 제 말을 대답을 못하면 정심을 쫄쫄 굶어야 됩니다. 내가 밥 안 줄랍니다. 만일에 제 말에 대답을 잘 하시면 내가 마음껏 대접하지만 스님이 그 일개 이런 떡 파는 만두께 이런 쪼랑방땡이 할매 대답도 못 했으니 그 벌 받는 셈 치고 그냥 굶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 합시다. 이거저를 물어보시는 거야. 과거 심도 불가득이요, 현재 심도 불가득. 이제 과거 심도 구할 수 없고, 현재의 내 마음이라 하지만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붙잡아 둘 수도 없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예 논할 것도 없는데, 과거에 지내간 마음도 스님 잡을 수가 없고, 현재의 마음도 현재를 하면 벌써 과거가 됐고,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이 시간적으로 뭐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마음에다가 점을 찍으려 하십니까? 기가 막히지? 여기는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의 점을 못 찍는다고 했는데 당신이 방금 점이라고 하는 마음에 점 찍는다는 게 점점자 마음심자예요. 마음에 점을 찍는다 해서 점심이라고 그런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마음은 점을 못 짓는다고 했는데 어느 마음에다가 점을 찍으실랍니까? 높하고 그래 묻는 거라. 야, 말은 되겠는 게 대답을 못 하겠어. 확 막혀버렸어. 틀림없는 말이지 뭐. 한번 점 찍어보고 싶어요. 이걸 이제 뭐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요게 빠지면 썩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참 창피하지요. 그 중국은 가게가 굉장히 큽니다. 정심대가 되는 사람이 발발한데 그 인물 잘났고 뭐 은칠한 스님 대답도 못하고 막 쩔쩔매고 그래 막 낭패를 당하고 이제 그러고 계시고 있는 장면을 보고 이제 스님이 참 기가 막히게 내가 공부했는 게 양것도 아니었구나. 그러고 이제 그 노파가 스님 요에 조금 더 가시면은 용담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숭신선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참선을 마하신 스님입니다. 거기 가서 지도를 받으세요. 이렇게 노파가 인도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덕산 스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생각이 안 나네. 그 주건강 스님이 그 이제 참 창피하지. 이제 그걸 가지고 야, 참 부처님 공부가 참 멀고도 멀고 참 깊고도 깊고 오묘하고도 오묘하구나. 내 공부가 어디에서 잘못 틀어졌긴데 이런 말을 내가 대답을 못하고 그래만 내가 허우적거리나 싶은 거지.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생사에 내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자기 양심이 얼마나 이제 와 바치겠습니까? 이제 그
그 이제 용담사에 갔어요. 가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서 뭐 있던 스님인데 어디에 뭐 큰 스님 뵈러 왔다 하니까 이제 그 지객이라고 있어요. 지객이 이제 큰 스님한테 안내를 하거든요. 그 용담사 이제 그 숭신 스님께서 또 이래 나와 계시는데 이제 이 스님이 인사를 하고는 나는 뭐 대용담사라고 해서 못도 크고 못하네 뭐 아주 영음스러운 용이 살고 있는 줄로 그래 이름자로 해석했지만 아보니까 뭐 개코나 용도 없고 뭐 우물도 없고 못도 아무것도 없네요 막 이러니까 아이고 자네가 진짜 제대로 이제 용담사에 왔구만 노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한 방 탁 먹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큰 스님한테 가고 이제 법문도 듣고 자기 공부했는 거 이제 주저발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냈어요. 이제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초롱불이라 갖고 이제 그 안에 뭐 심지에 불 띵가 갖고 가고 뭐 초에도 여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스님 저 이제 객실이 따로 있었어요. 이제 객실이 중무시계 하시. 옛날 큰 스님 그 옛날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스님들 오시면은 어찌 가가지고 바람을 받으면서 스님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다 불러드리고 주무시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싹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 시대 때만 해도 스님들 보면 그리 반갑고 또 주무시게 해주고 참 대접을 잘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칙사 대접이죠. 원길 중국에는 보통 천리길이라 천리말리라 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인사가 다음 생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 봅시다 한 달에 봅시다 이런 인사도 아니라 다음 생에 보겠습니다. 말 되죠. 중원천이 그래 그러니까 아니면 다음 회생에 뵙겠습니다. 다음 생으로 본다. 그러니까 뭐 그 순간이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큰 스님하고 그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자기 공부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뭐 이래서 하다가 이제 그런 이제 시자를 불러서 스님을 객실로 모시고 가세요. 이제 해갖고 이제 초롱불을 들리서 이제 내려보내는데 이 초롱불을 이렇게 밑에 심지를 하면 위에서 보면 훅 꺼줄 수가 있어. 앞으로 열려 있으니까. 근데 그 스님이 초롱불을 받으려고 무심코 가는데 큰 스님이 싹 뺏어갖고 불을 꺼버렸어. 캄캄하죠. 그죠? 캄캄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캄캄한 걸 딱 인지하는 자기를 딱 발견한 거라. 딱 끼어있는 자기를.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해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하지 않은 자기를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큰 스님들 말씀을 의심치 않겠습니다. 마음을 아는 그것이 곧 불교고 그걸 모르면 이게 다 쓸데기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기 공부해갖고 왔는 그걸 마당에 와갖고 다 막 처질러 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하지 않은 한 물건이 지금 환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마음이 꼭 부처가 마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비로소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멀리서 인생의 문제를 찾고자 참 고생도 해보고 노력도 하고 또 어떤 길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만 가장 자식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또 내 자신이 지금의 흥크러져 있는 나의 삶이 제대로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뭐 우리는 뭐 유튜브에서도 들여다보고 뭐 드라마 속에서도 찾고 뭐 여행하면서도 근전 법문 속에서도 오만 가지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이제 부처님은 그런 걸 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 옳다, 뭐 84,000 법문이 있어. 그러나 당장 그것을 의심해 하고 있는 네 자신에게 돌아가라 그랬어요. 네 자신에게 돌아가라. 바깥에 있는 거는 네가 흘러보내고 있는 너의 그림자다. 그림자인 게 자꾸 묻지 말라는 거야. 죄다, 복이다, 수명이다,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높다, 낮다, 남자, 여자, 오늘, 내일,
뭐 맹해, 배설, 뭐 가문 다 그 너한테서부터 나오는 그림자다 이거야. 그 그림자에게 네가 자꾸 묻지 말고 그것을 네가 거느리고 있는 네 자신 실체에 자꾸 돌아가라는 겁니다. 불교는 간단해요. 보는 거와 보이는 겁니다. 색과 공이라. 보여지는 것이 이것이라면은 이거 현실 아닙니까? 뭐 자식도 들어가고 남편도 들어가고 아픔도 들어가고 고통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나의 소원 뭐 여러 가지 수만 가지가 지금 나한테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현실을 색이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색, 상이라고 했어요. 상. 그럼 이것이 누구한테 보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걸 관찰해 보라는 이거냐 이것이다 하지 말고 이것이다라고 네가 보고 있는 그 순간에 네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이것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네가 갈 수 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그럼 놓지 말고 붙잡고 있으라 그것도 아니에요. 오는 인연을 피할 수 없고 가는 인연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을 앞세우고 예술을 앞세우고 눈물을 흘리고 손톱이 빠지도록 피를 흘려도 절대 그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한 것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꽉 재놓은 사람은요, 이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누구 탓이겠어요? 뭐, 요거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자기다, 이 말입니다. 뭐, 어려운 말만 하면 마음이라까지 일체유심자라까지 하면 너무 그거는 뭐, 공상과학적 이야기고, 과거에서부터, 현재에서부터, 미래까지, 내일부터, 내일, 모레 아니라 뭐, 언제부터, 봄, 여름, 가을부터 전체적인 모든 것에 그 원점적이고 그 바탕이, 본 바탕이 된 위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면은 그런 건 흠한 무시라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자유자재로 하늘에 있는 듯이 법을 가진 자인 듯이 모든 것에 걸림없는 것이 삶을 살 수 있으려면은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부처님은 신에 가야 되느냐, 창조주를 찾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당장 네 자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네가 공부해 보라는 거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자꾸 멀리서 의타적으로, 의식적으로, 생활적으로, 습관적으로 거기에 너무 되어 있기 때문에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받고, 갇혀 있고, 그것이 현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처님 전도몽상, 너무 네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아닌 줄 네가 어느 순간 탁 정신만 들면은 이 현실 하나가 하나도 버릴 것도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다. 되어가는 대로 2년짜리 열심히 살고 장사 열심히 하고 스님은 스님 본문에 충실하고 골프 치는 사람 골프공 열심히 때리고 의사는 의사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운전수는 운전수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잘 본문을 다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부처님의 모습이래요. 참 말은 쉽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먹고 사는 거에 의해서만인 이 욕심이 진짜로 할 일 없는 이 내가 된다고 하는 여기 오래도록 매여 있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탁 정자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보고 듣고 있는 이게 뭐냐 무엇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잡아둘 수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마음이라 카야 아무 마음도 아닌데 오만 가지 또 마음이 이놈 있고. 자, 이와 같이 오묘무한 수만 가지 신통 변화가 이 신통 변화에 얼마나 신묘하고 장구입니까? 끝나지 아니하는 이 긴 다란이 거짓없는 내 마음 자치 여기에 주인공 찾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락의 시간을 보내다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봅시다.